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꼭 동일하게 하는 것 같고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꼭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자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에 참여하니까 다 같이 하는구나 여기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참 달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 14장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사실 사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해요. 자기 할 일은 어쨌든 합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휘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지 사울을 통해서 해주진 않았어요. 그걸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4장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절대 사울은 하나님의 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울은 그냥 사울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사울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했습니까? 요나단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요나단이 이렇게 전쟁을 자꾸 안 하고 이렇게 미적거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시종하고 정말 극히 소수를 데리고 그냥 무작정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나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죠.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시종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블레셋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저 블레셋 진영의 저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고 막 뭔가 막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기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해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니까 사울이 짐작해 가는 게 있던지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의 말하기를 수를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었는지 보아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도 어쨌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뭔가 사고를 자꾸 칠 것 같은 뭔가 그 전에도 뭔가 그런 게 딱 보였으니까 저 블레셋 진영에 왜 갑자기 저렇게 소동이 일어나는가? 이거 분명히 누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대에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다. 혹시 짐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수를 점검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뭡니까? 역시나 그들이 수를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드디어 알았어요. 그 요나단과 그의 수종이 그냥 단독 작전을 나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뭔가 저들이 하니까 이 블레셋 진영이 지금 막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니까 소동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차피 일이 벌어진 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요나단도 자기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사울에게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의 교통을 하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긴박하니까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사울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실 엄청난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함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때서야 이제 사울과 요나단 편한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합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저들의 전쟁에서 어때요? 23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베다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굳이 사울과 사울의 병력이 없어도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충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말 그대로 다 채로는 밥상에다가 그냥 밥숟가락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뭘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 겁니까? 요나단과 함께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봉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뭔가 주를 향한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사울은 그렇게 안 하냐 이게요. 왜 사실 사울이 그렇게 해야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육적 신자들의 상태를 사울에게서 볼 수 있고 요나단은 참된 성도예요. 참된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은 사실 참 안타깝지만 이 두 부류가 꼭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뭐라 그랬냐. 그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도움이 안 되는 짓만 해. 여러분, 아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병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전쟁?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병참이요, 병참. 현대전은 병참으로 이긴다는 말까지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제패했어요. 그 강력한 군대로.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딱 하나 남은 러시아. 이제 저 놈들만, 저 공 같은 놈들만 이제 정복하면 유럽 전체가 이제 다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러시아로 진격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쟁에 졌냐면은 사실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이 러시아가 어떤 전쟁 전략을 세웠냐면 그 프랑스 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프랑스 군하고 전쟁을 안 치러요. 오면 계속 도망가요. 땅은 넓으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모스크바를 점령하던 그냥 다 내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겨울이 온 거예요. 겨울. 그 혹독한 시베리아의 그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이 어때요?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보급로가 길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어때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말도 잡아먹고 말 다 잡아먹었어요. 개도 잡아먹고. 하여튼 보이는 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그 추운 겨울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거기서 패배해가지고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손 안 대고 그냥 그 강력한 프랑스 군대를 그 당시 최강의 그 엄청난 영웅 나폴레옹 군대를 그 러시아에서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서 나폴레옹은 결국은 황제 자리에 쫓겨나고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하나 있어요. 누가? 히틀러도 어쩌면 그렇게 히틀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히틀러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독재자의 특징이 뭐냐? 똑똑해요. 레닌, 여러분 모택동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책을 무진장 읽어요. 히틀러도 없고 나폴레옹도 특징이 뭐냐?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무진장 읽어요. 히틀러도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너무 멍청해요. 아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 그 독재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질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 무식해.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이왕 악당이 되려면 많이 알아야지, 많이. 무식해. 여러분, 그 히틀러도 그래서 어떻게 망했냐면 똑같이 망한 거예요. 자, 소련이 히틀러의 군대가 와요. 다 들어와. 그냥 소련 군대는 계속 뒤로 밀려났어요. 물론 많이 죽긴 했어요. 소련 군대가 전쟁 초기에는. 그 히틀러의 엄청난 군대들이 그냥 러시아 땅을 다 밀고 들어왔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똑같은 거예요. 긴 겨울 때문에 러시아하고 독일군도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참이 길어지니까 먹을 게 길어지니까 겨울에. 역시 독일군도 그 당시 그 말 잡아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말은요. 이 군사용이긴 하지만 뭐냐면 사실 식량입니다. 식량. 왜? 마지막에 먹을 게 없으면 뭘 먹냐? 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 전쟁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기계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블레셋 군과 싸워서 다 이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처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 기운이 다 떨어진 거야. 다 떨어져갖고 막 그냥 백성들이 굶주려갖고 난리. 그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먹는 걸 이제 먹지 말라는 걸 해제하니까 그냥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각자 그 앞에 보니까 이 32절에 백성이 노량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으니 유대인들은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돼요. 그 율법이 위반되는. 근데 이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그냥 막 산채로 생식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뜯어먹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외 군사들을 그렇게 굶주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 그 맹세를 못 들어가지고 그 꿀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 백성들도 그 꿀을 먹고 싶은데 맹세를 했으니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꿀은 그 요나단은 그 맹세할 자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꿀을 먹으니까 막 그냥 눈이 밝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구나.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곤란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예요. 아니 병사들이 싸울 때 잘 먹고 잘해야 이게 더 싸움을 잘하지. 저렇게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요나단 아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섬기지 않는 육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육적 성도. 그러니까 육적 성도는 많아봐야 숫자는 많지만 사실은 뭡니까? 교회가 참된 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회방꾼.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분쟁가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막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그 육적 신자, 육적 성도. 그 사실은 성도가 아니죠. 육적 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표면적인 껍데기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할 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육적으로 어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꾀 이것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곤란한 일만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곤란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야. 신령한 곳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곳은 절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동아리도 아닙니다. 여긴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우리끼리 모인 무슨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여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 이 교회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맨날 분란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맨날 분쟁 일어나고 막 서로 파당을 갈려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로 이 사울과 같은 육적인 사람이 절대로 주도를 잡게 하면 큰일 나요. 이 사울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차라리 어디 휴가라도 가서 그냥 가 있었으면 요나단이 알아서 다 할 텐데 괜히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3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이미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육적 신자가 할 거는 다 해요. 할 거는 한다니고. 근데 실제로 이 제단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겠는가? 어떤 말이 없어요. 그게 어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 세운 제단은 하나님 앞에 별로 영광을 돌릴 만한 게 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6절에 가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쫓으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자, 3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이 요구를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근데 이 원인을 사울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울은 이 원인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했을까? 근데 사울이 지금 이것을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요나단에게 전가해요. 요나단.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 와 보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은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이 사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뽑고 하니까 결국 누가 뽑히냐?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해석을 이 해석을 요나단이 진짜 죄를 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그릇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나단은 사울이 맹세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요나단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임의로 억지로 어거지로 뭡니까? 요나단을 죄인으로 몰아봐가지고 요나단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큰 잘못된 그 판단을 또 사울이 지금 저지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44절인가 사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도하실 것이다. 사울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판단력도 흐리고 영적인 판단력은 아예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 명령드리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을 요나단이 책임져갖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백성들이 말리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못하게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백성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십시오. 사울은 영적으로 이미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사울은 이미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은 것을 자꾸 어거지로 사울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궁의력이 있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어쨌든 어때요?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징벌하였으니 용맹을 떨치며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 그의 약탈 자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도구로 쓸 뿐이지 하나님께서 참된 일꾼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참된 일꾼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두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일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지만 도구는 그 도구의 용도가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거지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받는 건지 그냥 도구로서 쓰임받는 건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해요. 단 한 번도. 그가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고 또 하나님의 그냥 일시적인 도구만 되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는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는 모든 이제 전쟁이 이제는 일단 끝났어요. 일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5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라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이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자를 의지했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사울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뭐 평생 동안 블레셋과 싸우는데 큰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죽어요. 그의 아들과 함께 다 전사해버려요. 결국 패배했어요. 패전했어요. 사울의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나중에 승리하지만 사울의 전쟁은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패배로 끝납니다. 자, 그렇게 힘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결말은 패배가 되냐 이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랬죠? 얼마나 그게 지혜입니까? 수가 많고 적음, 용감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아예 없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 이 사람. 이 성도는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편에 서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승리하고 그래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있어봐야 오히려 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힘 있는 용사, 큰 힘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모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죠. 그러나 결말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패했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완전히 부끄럼 당했어요. 이방인의 손에 죽기 무서워가지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결국은 끝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이제라도 좀 중간에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사울이 그걸 중요시 여겼다면은 사울의 종말은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만 끌어모을 줄 알았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절대 하나님을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신자는요,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이 먼저라는 그 캐치프레이 아주 듣기 싫어요. 어떻게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은 100% 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게 없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참 보잘것이 없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사울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두 사람, 가룟 유다하고 사울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구약에서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딱 이 두 사람이 제일 비참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도움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도해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까지는 아시아가 서구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 잘 살았고 아시아가 모든 면에서 서구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유럽이, 서구가 아시아를 앞질러요.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도 서구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아시아는 서양을 못 이깁니다. 서양이 끝까지 여전히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아시아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더러운 정말 우리 민족이 그 수천 년 동안 미신, 그 우상 종교로 쩌들어 산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조금 약간 제정신 차려,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약간 제정신 차려갖고 이만큼 딱 됐더니만 이제 또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또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눈 뜨고 보면 안 되죠. 우리는 길을 쓰고 이 땅과 이 민족이 다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게 정말 퍼져나가야지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좀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뭐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한때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기독교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체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주도하여, 여러분 중국 같은 건 하루아침이면 그냥 미국이 한 번만 정말 마음 먹으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겁도 없이 자꾸 저러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을 크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제발 크게 여기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마세요. 이 믿음과 이 복음, 이 거룩한 진리를 여러분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사울이 지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들였지만 사울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될 시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돼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구약의 그 통치자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룻밤새 그 큰 제국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아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하나님.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산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아주 그 지긋지긋한 그냥 아주 그 마귀 새끼 그 문화, 풍습, 관습, 아주 그 지독스러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가 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기독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소망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그냥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든지.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냥 자기 주로 편입해버리지. 뭐 하려고 그냥 이 대한민국,
아주 저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도 그 생각이 여전해요. 진짜요. 누가 내 설교 들으면은 저 목사 미쳤나 무슨 뭐 미쳤다고 뭐라 해도 난 상관없고 내가 중요한 건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뭐 이놈의 나라가 뭐 미국이 되든 뭐 난 상당히 신경 안 써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민족이고 나발이고 난 필요 없어. 그냥 교회만 번성하고 기독교만 융성한다면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 되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족주의의 그 유령에 사로잡히지 마.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어요. 민족주의 때문에. 무슨 놈의 민족입니까? 민족은. 19세기까지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다잖아요. 학자들이. 무슨 민족이에요, 민족. 응? 우리 한국에는 남한에는 지금 두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두 민족. 저쪽에 7시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지역.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북한에 만약에 막 주체 사상이니 공사 막 이러느니 그냥 미국이 한 주로 편입돼 가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와 기독교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무너뜨리거나 파괴하거나 조금이라도 우리 기독교를 건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건 각오해야 될 거예요. 각오해야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의 긍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이 썩어빠진 5,000년 동안 미신에 쩔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성경과 신학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존귀해요.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손대고 파괴하는 자들은 그 저주받을 거예요.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이 정부는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저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성경. 우리는 아주 혈통 자체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우리 혈통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외 민족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고 우리의 명예가 있고 우리의 명성이 있고 우리의 긍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허망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 또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는 더욱 복음, 예수님, 성경,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